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코페르니쿠스 전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코페르니쿠스. 여러분, 폴란드의 천문학자인데요. 뭔가 정말 이렇게 이전에 어떤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내 생각하는 것들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을 때 그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으십니까? 이 코페르니쿠스가 1543년에 주장했던 그의 어떤 주장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초상화인데요. 폴란드의 천문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 1500년대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 사람이 그때 치고는 잘생겼죠? 예. 저 정도 생겼죠? 예. 괜찮게 생겼잖아요. 이 초상화 밑에 있는 글을 보시면 라틴어로 되어 있는 글씨인데 좀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이 정도 다 읽으시잖아요. 라틴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스펠링대로 읽으시면 돼요. 라틴어가요. 그냥 발음대로 쭉 읽으면 라틴어가 읽었습니다.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스트로노무스, 인콤파라빌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뒤에 계신 분들 잘 안 보이실 텐데 아스트로노무스 천문학이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는 천문학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천문학자인데 옆에 인콤파라빌리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영어로 치면 인컴파라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천문학자였다. 당대 초상화 밑에 그런 글귀로 이 사람을 평가해 놓은 것이죠. 당대에 견줄 수 없는 그 정도로 뛰어난 천문학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천문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가 1543년에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쥐동설을 주장했죠. 그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전까지만 해도 하늘이 돈다. 그죠?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 그래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뭐 이렇게 천동설을 믿고 있었는데,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그렇지 않다. 내가 천문학을 연구해보고 하늘을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그죠? 지구가 돌더라. 지동설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장을 가리켜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혁명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고정관념을 다 뒤집어 놓는 완전히 새로운 그런 어떤 혁명적인 발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생각의 전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울에서 바울로 그의 삶이 이제 나아가게 되었는지, 이 사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나바라 하는 권면하는 사람,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권위자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바나바가 있었죠. 이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울의 인생을 찾아봐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를 사용해 가시는가, 이제 이끌어 가시는가, 심지어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아서 교회 공동체도, 초대교회 공동체도 이 사울을 받아들여 주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원래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양쪽에 끼어 있는 상황 가운데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가게 되고, 그런 중에 그의 모든 율법과 그가 가졌던 지식과 구약의 모든 그 배움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정리가 되어지는 3년 동안의 아라비아의 광야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역사하시고 이 바나바를 사용하시면서 사울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과, 그렇죠? 이 사울이었는데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입니다. 위대한 자 그런 이름인데 바울은 작은 자, 소자
그런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바꾸어서 이제 바울이 되어지죠.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지고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여행을 또 떠납니다.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복음이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13장부터 이어지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느닷없이 다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이야기하다가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이제 사도들 안으로, 초대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주목하는 것이죠. 자, 10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는 사실은 쑥 빼놓아도 스토리의 전개가 이상이 없습니다.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장부터 12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속에 또다시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베드로와 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잠시 지금 사도행전 저자가 우리의 초점을 사울에게서 이 베드로에게로 옮겨놓고 있는 거죠.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기자예요. 의사였고 당대의 과학자였고 지식인이었던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그에 이어서 사도행전도 기록하는데, 누가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뭔가 의도가 있어서 지금 주목하고 있던 사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아니라 잠깐 다른 이야기로 초점을 옮겨놓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고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느닷없이 우리에게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지금까지 사울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초점을 옮겨서 베드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투트랙이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두 갈래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일까요?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울의 회심 사건의 마지막 장면을 보셔야 합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사울이 이제 3년 동안의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지 9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고하여. 여러분, 사울이 회심하고 그리고 3년의 광야 시간을 지나고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올라와서 사도들을 만나게 되고 성도들과 교제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복음이 더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온 유대,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에 심겨졌던 복음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증거되면서 그 숫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수가 어떻게 되었어요?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더 부흥하고 있는 것이죠.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고 진행되고 있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 9장 후반부에 보시면 이제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땅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이런 교회의 역사 가운데 카메라 앵글이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자, 9장 후반부에서부터, 사실은 제가 10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9장 후반부에서부터 베드로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32절, 방금 31절을 읽었거든요. 32절에서부터 베드로가 중국병자를 고친 사건이 기록되고요. 또 36절 이하에서는 요바에 살던 도르가를 하는 한 제자가, 한 성도가 병들어 죽었는데 이 도르가를 살려내는 그런 기적도 나타냅니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본문이 다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서 이런 베드로의 사역들을 통해서 어떤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교회가 또 어떻게
또 확장되어서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본문이 기록하는데, 먼저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요, 애니아라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고친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룻다와, 그죠? 애니아가 살던 그 주변 동네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서, 애니아를 보고서 어떻게 해요?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그렇죠?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자, 이 사건 이후에 뿐만 아니라 42절에도 보시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베드로가 살려낸 도르가라는 그 사람을 살려낸 이후에 온 요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르가가 살던 그 동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고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를 믿게 되는 역사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지금 사도행전 9장이요,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고 숫자가 더 많아지는, 제자가 더 많아지는 모습과 함께 또 하나의 모습이 무엇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장면이 다릅니다. 사울이 서 있던 자리와 베드로가 서 있던 자리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을 통해서도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모습, 베드로를 통해서도 구원 역사가 증거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 이 모습들을 지금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쓰시는가 하면 저 사람도 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쪽에서 일하시는가 하면 저쪽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떤 생각에, 어떤 좁은 한계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이 전부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내 앞에 찾아와 있는 이 상황들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범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하는 일들만, 내가 하고 있는 일들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내 사역과 내가 섬기는 그 봉사와 내가 하고 있는 일들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아주 전도에 열심히 뜨거웠던 열정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주중에 전도팀이 여러 개가 운영이 됩니다. 한 20, 30개의 전도팀이 다 운영이 돼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노방 전도를 하고요. 또 전도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병원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집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전도에 진짜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연약함들이, 실수들이 종종 발생하냐면 우리 교회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다니는 교회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고 교신할 일이 생기면 많은 경우 이렇게 항의하시고 그렇게 막 이렇게 원만하시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었어요. 왜 너네 교회만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는 거죠. 왜 너네 교회만 그렇게 은혜가 있다고 말하느냐는 것이. 이미 다른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왜 그 교회 별로니까 우리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누가요? 전도하시는 분들, 열심히 있는 분들. 여러분, 전도에 열정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인의 삶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저 같은 젊은 사람들, 조금 연세가 되신 분들도 절대로 이것 없으면 요즘에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들. 무엇일까요? 예? 쿠팡.
동의되시죠? 쿠팡입니다. 쿠팡. 쿠팡이 없으면 내일 아이들 준비를 어떻게 하죠? 쿠팡이 없으면 내일 아침거리 준비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들은 잘 동의가 안 되실지 모르겠어요. 다른 유통업체들은 다 그죠? 이틀 3일 걸려야 가져다 주는데 쿠팡은 지금 주문해도 내일 집 앞에 와 있거든요. 내일 새벽에 도착했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쿠팡이 요즘 이마트를 실적을 뛰어넘었답니다. 사상 최고 매출을 거두면서 그러면서 이마트보다 더 실적을 많이 올리는 그래서 유통업계 1위가 지금 쿠팡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마트는 10년째 이렇게 내리막길인데 그렇다는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쿠팡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는가를 듣다 보니까 물론 꽤 빠른 배송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멤버십이었어요. 멤버십을 가지면 배송비도 무료고 반품비도 무료고. 여러분 제가 쿠팡 직원이 아닙니다. 쿠팡에서 돈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멤버십에 또 뭐가 있냐면요. 쿠팡 플레이가 있어요. 쿠팡 플레이라고 있어서 이건 또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공짜로 볼 수 있는 그런 멤버십이 있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쿠팡 이치도 있죠. 다 잘 아시네요. 배달도 음식 배달도 공짜로 해주는 이게 다 그 쿠팡 멤버십 안에 그죠? 무료 배송도 되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또 음식도 배달해주는 이런 것들이 다 담겨있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반 기업도 쿠팡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일반 기업도 2트랙을 써야 3트랙을 써야 성공한다는 거죠. 그렇죠? 한 가지 전략이 아니라 그렇죠? 영화도 TV에도 접근하고 그렇죠? 음식에도 접근하고 자기가 원래 하던 그 일만 아니라 2트랙과 3트랙을 쓰면서 성공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저 차원에 살고 있어서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일들만 전부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시면 저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기억해 주시지? 처음 올리는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했나요? 우린 너무나 내 한계에 갇혀 있어서 나만 알고 그죠? 내 삶의 한편에서만 하나님 일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운행하시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 있어서는 투트랙이 있는 것이죠. 사울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의 인생도 사용하십니다. 빌립 집사님의 인생도 사용하시는 것이죠. 다른 사도들도 사용하십니다.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내 앞에 있는 현실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맞닥뜨리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만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이, 은혜의 사람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다가서고 접촉하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나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오늘 사도행전 1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다음 또 하나, 사도행전 10장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료. 이 가정의,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하루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천사의 명령을 따라서 요바의 도르가의 집에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가게 되고요. 사환을 보내서 베드로를 집으로, 고넬료의 집으로 초대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시각에 베드로는 또 어떤 환상을 보고 있었습니까? 고넬료가 사환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찾아가고 있을 때 이 베드로는 또 환상 가운데 어떤 장면들을 보고 있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옵니까? 잡아 먹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듣게 되죠. 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데, 먹으면 부정해지는데, 먹으면 경건이 깨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잡아 먹으라 하시는 그런 음성들을 보면서 의아해하고 있을 때, 그때 이 고넬료가 보낸 이 사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서 순종하면서 고넬료의 집으로. 왜요? 고넬료가 이방인이죠.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잖아요. 로마 군대의 장교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사실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경건이 깨집니다. 부정해집니다. 그게 당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세례도 받고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일들, 여러분 잘 아시죠? 다시 설교할까요? 10장을 자세히 설명할까요?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네, 그런 고넬료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가 알잖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10장 47절과 4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할렐루야. 지금 본문의 분위기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방금 읽으신 47절과 48절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으니 부정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누가 우리를 막겠느냐? 누가 이 사람들이 세례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못하게 막을 수 있겠느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고 명하여, 베드로가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도록,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며칠을 더 머물고 있는, 만나기만 해도 부정해서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 집에 들어갑니다. 며칠을 함께 머뭅니다. 음식을 같이 먹었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사실은요, 이제 11장에 넘어가면 조사를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붙들려가서, 끌려가서 취조를 받습니다. 너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어? 너 왜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었어? 이러면서 다른 사도들에게 조사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보고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 11장 본문인데요. 그런 어려운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안 가고 싶었어요. 가지 않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환상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 본문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다루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삶에 찾아오시고 고넬료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게 우리 지금까지 사도행전 10장 본문을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더 넓게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지금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베드로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이제 넘어서 온 유대 땅으로 확장되어지고 펼쳐질 때, 그리고 사마리아 땅까지 전파될 때에 그 구원의 복음이 누구에게 전달되었을까요? 그 복음 증거가 누구에게 흘러왔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 땅을 떠나서 여러 지역으로 터진 그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동족이었던,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광야에서 만났던 에티오피아 내시도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혈통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던 거잖아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마차 위에서, 그죠? 이사에서 성경을 보고 있었던 거죠. 같은 혈통이었던 겁니다.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쫓아갈 때, 그때 먼저 여러 지역에 공문을 보내서, 그죠? 사울이 먼저 공문을 보내놓고, 그래놓고 그 중에 하나인 다메섹으로 쫓아갔었죠? 자, 그런 가운데 그 공문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회당에 보냈습니다. 회당. 회당은요,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잖아요. 신앙 교육기관이잖아요. 거기로 공문을 보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 잡아두어라. 내가 쫓아가서 그들 데려오겠다. 이런 것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당으로 보냈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렇게 확장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해 보시죠. 아주 중요한 대목이니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요? 누구에게만요? 그러니까 복음의 대상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대상은 유대인들이라고 그들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죠. 누가요? 베드로. 예루살렘 사도들이.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멈췄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요.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 역시 이방인인 겁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도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땅끝으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들이 마음에 품었던 생각. 그러나 땅끝을 향해 가면서도 땅끝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 지금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했던 베드로, 깨닫지 못했던 사도들, 성도들, 자, 그런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베드로로 하여금, 예루살렘 수장이었던 리더였던 베드로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코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방인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투트레로로 이르실 뿐 아니라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벽을 넘게 하신다. 벽을 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장벽을 넘어서 베드로가 갇혀있던 편견에서, 그 선입견에서, 그 아집과 편협함에서 벽을 넘고 그 장벽을 넘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하시는, 확장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일련의 사건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런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사울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3년 동안의 광야 시간을 지나게 하시면서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증거자로, 복음의 증거자로 사울을 쓰시기 위해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이 마음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이 벽을 뛰어넘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주고 계세요? 누구의 삶에 간섭하고 계세요? 누구의 삶에 역사하고 계세요? 리더였던 베드로의 삶 가운데, 베드로의 그 삶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고넬료 집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복음은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민족만을 위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 집에 임한,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면서 지금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함께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 45절과 46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지금 베드로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깜짝 놀라고 있는 거죠. 화들짝 놀라고 있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저 사람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어떻게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을까? 저건 하나님 버리신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사랑하시지 않는다. 저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리 없어요. 생각했던 그 사람의,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선입견,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역사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 베드로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쓰시기 위해서 먼저 베드로의 고집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고집을 깨트리신다는 거죠. 우리의 선입견,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그 아집,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펼쳐가실지, 내 생각과 내 갇혀있는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앞에 우리 생각이 깨어나도록, 벽을 넘어가도록, 그 장벽을 넘어서도록 베드로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찾아오시고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내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장벽은 무엇인가? 내가 쌓아놓은, 높이 쌓아놓은 나의 장애물들은 무엇인가? 하나님, 여기까지만 내 제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너머는 하나님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 너머는 넘어오지 마십시오. 이 너머로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견고한 장벽과 바리케이트들은 어떤 것들이십니까? 내 생각에 갇혀있는 것, 내 생각에, 내 한계에 묶여있는 것, 어떤 것들이 우리 생각을 잡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우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편견을, 우리의 고집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맡겨드리고 우리 삶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꿈꾸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모든 수고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꿈꾸며 소망할 때 나에게는 이 제한, 나에게는 이 익숙함, 어쩌면 오래된 내 관습, 내 틀,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불과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기타 치는 거 어떠셨습니까? 예배 시간에 기타 치는 거, 예배 시간에 드럼 치는 거 어떻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주일학교 시절에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마귀의 음악, 사탄의 음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실은 본질이 아니잖아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느새 뛰어넘고 있는 거죠. 넘어서, 오늘 우리가 넘어서야 할 우리의 장벽은 무엇일까요? 내가 극복해야 할 우리의 장애물들은 어떤 것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서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우리 편견과 우리의 선입견들은 어떤 것들이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가 다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드리고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해주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고백들이, 간증들이 가득한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